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774면에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4장부터 시작된 엘리바스의 논쟁을 시작으로 빌닷 또 소발과의 대화가 한 차례 이어졌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각각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5장부터는 대화의 2라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엘리바스의 두 번의 대화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그 전반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보다 더 심하게 욥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욥을 위로하러 온 것인지 욥을 두 번 죽이려고 한 것인지 그 엘리바스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엘리바스의 대화 속에는 가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2라운드의 대화 속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대화에 각각 욥이 16장과 17장에서 또 19장에서 21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잔소리는 왠지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소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 친구는 옳고 좋은 소리를 하려고 했지만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으니 듣는 욥의 입장은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용을 말할 때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만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말이 많아지고 오히려 관계는 더 서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식보다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인공지능의 발달로 질문하는 즉시 순식간에 답을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주로 짓던 시절, 속도가 느렸던 시절에는 나이 많은 어른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어른의 말씀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았던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축적된 지혜와 지식,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욥보다 나이가 더 많은 친구들의 말들이 다 맞기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팩트를 날리기보다 공감하려는 그 노력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욥이라면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새 친구의 입을 막고 싶고 또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면 안 되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제 스스로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것 같은데 욥은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듣고 있는 욥이 한 번 더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6절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해서
또 7절에서 16절은 너만 홀로 지혜로운가라는 엘리바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정확히 욥이 어떤 말에 반박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그 주장을 한풀 꺾고 싶어 합니다. 욥기에는 욥의 말이 세 친구의 말보다 더 많이 분량이 있습니다. 욥이 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엘리바스의 의도입니다. 세 번역으로 2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을 내면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지혜롭다는 사람이 계속 할 리가 있겠냐라고 묻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욥,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지혜롭지 않구나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에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렸구나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비난합니다. 4절 그 말씀을 역시 세 번역으로 보면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이렇게 욥에 대해서 단정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한마디의 말로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 6절에 보면 욥을 악인으로 단정짓습니다. 너의 말이 너를 악인으로 규정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비전을 정책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것처럼 엘리바스는 그런 심정으로 욥의 입술을 쳐다보고 그리고 욥을 악인으로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라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줍니다. 그런데다가 욥은 본인 스스로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아픈 사람이 본인이 짜증을 내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라고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주지를 않습니다. 욥은 자식을 잃고 자신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엘리바스는 공감을 잃어버린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절교하지 않는 욥은 또다시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정죄는 자신의 지식과 틀을 바탕으로 욥을 함부로 또 빠르게 예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판단에서 오류에서 벗어나야 될 사람은 엘리바스입니다. 7절에서 16절은 너만 홀로 지혜로운가? 라는 어떤 질문 속에서 엘리바스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엘리바스는 요즘 말로 하면 꼰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라고 나이와 세월을 언급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도 산들이 있기 전에 먼저 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 역시 욥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또 지혜를 다 가지지 못했지만 엘리바스나 친구들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오묘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임, 회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욥기 초반에 보았던 천상회의의 내용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10절에는 욥의 인생이 길지 않은데 더 오래 산 사람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후에 11절부터 16절까지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 말끝마다 욥을 괴롭게 하는 말들이 늘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어디서 눈을 그렇게 치켜들고 부라리고 있느냐?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격하게 감정을 표현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자신은 의로우니 징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욥은 악하니 징벌을 받는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을 또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누구도 선하지 않으니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물을 마시듯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욥처럼 욥과 같은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즉 엘리바스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오류가 생겨나고 이제는 그런 논리는 덮어두고 비난으로만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7절에서 16절을 요약하면 욥 너보다 나 엘리바스의 지혜가 낮고 그래서 어디서 대들고 있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을 마무리해 봅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에서 아내의 말에 남자들은 공감을 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자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답을 주는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단순한 몇 가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리를 내는 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그렇게 뛰어난 입을 주셨을까요? 위로하는 연습이 새 친구에게 필요합니다. 욥의 고통을 공감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집니다. 논리적인 싸움에서 또 3대 1이라는 숫자적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이라면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론은 사람을 잃게 됩니다. 제 아내의 아픔을 보면서 제 아내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병을 겪고 있는 유방암 환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 중 하나를 그래도 한번 찾아본다라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제대로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웬만하면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들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얻지 못할까요? 엘리바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오류가 없는지를 잘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긴 말이 아니어도 지혜로운 말로 다른 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또 마음을 얻어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왜 시작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욥을 돕기 위한 마음에서 그 첫 마음에서 이제는 욥을 괴롭게 하는 말로 채워지는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도 혹시 그런 오류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뛰어난 우리의 입이 남을 비난하는데 가볍고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겁게 입 다물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양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옳고 바른 말을 하되 어떻게 그 말을 전해야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